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영어를 읽겠습니다. Then Jesus told them, This very night you will all fall away on account of me. For it is written, I will strike the shepherd, and the sheep of the flock will be scattered. But after I have risen, I will go ahead of you into Galilee. Peter replied, Even if all fall away on account of you, I will never will. Truly I tell you, Jesus answered, This very night,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isown me 3 times. But Peter declared,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I will never disown you. And all the other disciples said the same. 아멘.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거나 어떤 선언을 하고 다짐을 할 때는 그것을 꼭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 노랑통닭이라는 체인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체인점에 외상 조건이 있는데 외상 조건은 보증인 2명을 세우고 그리고 재산세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1통씩 그리고 구청장 동의서, 신체 포기각서 등 10가지 서류를 준비해 오면 그 조건을 충족해 오면은 외상을 준다는 내용이 그 지점마다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상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웃자고 그렇게 마케팅을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인데 어떤 유튜버 한 명이 이렇게 절대 준비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러한 조건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웃자고 적어 놓은 것을 죽자고 달려들어서 진짜 준비해서 간다면 정말 외상을 해줄지 궁금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약속한 대로 해줄지 궁금해서 실험을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준비해서 그 지점에는 알리지 않고 노랑통닭 관계자와 함께 몰래 한번 가서 방문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도 진짜 그렇게 해줄 것 같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해줄 것 같은데 그리고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정말 그 상황이 닥치면 해줄지 안 해줄지는 확신이 안 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닥치니 안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또 회사의 신뢰도 잃어버리게 되니까 조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유튜버 카메라도 있고 해주니까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혹시나 그 지점 주인이 기분이 나빴든지 뭐 그러면은 이 사람 장난하나 그러면서 안 해줄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확신과 다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성은 24장과 25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그리고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이 연결되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25장에는 그것에 관해서 그 준비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과 심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같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순절 기간과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26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몇 번 예언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직면했을 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월절을 앞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그것을 깨고 예수님께 붓는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장면에 바로 이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계획을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돼서 예수님과 일행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 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모두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놀라게 했고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반박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당당히 확신에 차서 다짐하면서 선언을 하죠. 주님,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안드레, 요한, 빌립, 저들이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히 선언하고 다짐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반석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께서 저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강하고 담대한 반석.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 베드로의 선언과 확신에 덩달아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만 예수님의 최측근 3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니 같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자리에 갔을 때 그는 무척 피곤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명절, 많은 군중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방문한 그리고 많은 무리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일정은 무척 피곤하고 고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고민 가운데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셨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피곤하여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내 다시 골아떨어집니다. 다시 오셨지만 비몽사몽 가운데 피곤하여 있는 그들을 보시고 혼자 다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들을 깨우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시간이 되었다. 나를 팔 자가 저기 왔다. 보라, 저들이 왔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깨우십니다. 한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먼저 나갔던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하는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그 측근 몇 사람들만 데리고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언덕에 제사장의 종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갑니다. 그 시간이 많은 군중과 다른 제자들과 분리되어 있던 예수를 무리 없이 체포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체포조에게 미리 신호를 약속합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고 인사하는 그가 예수다. 그를 잡으라. 그리고 유다는 예수께 가서 입 맞추면서 인사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칼과 무기로 무장한 대제사장의 종들은 예수를 체포해 갑니다. 자다 일어난 베드로는 예수를 체포하고 있는 무리 가운데 유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단검을 꺼내서 휘두르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제사장의 종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라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아무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다른 사람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으시고 그냥 잡혀가십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들에게 체포되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십니다.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 성전 뜰까지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야밤에 예수의 체포를 위해서 성전에서 모였던 사내들인 공의회는 한밤중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사장들의 종들은 그 바깥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날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추워서 몸을 녹이기 위해 불가로 가서 같이 불을 쬐입니다. 그때 제사장의 여정 중에 한 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 베드로는 당황해서 대답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소. 그때 다른 여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야기하죠. 당신 말투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갈릴리 말투인데 당신도 분명히 저 집 체포되어 있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맞네. 그때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저주하면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했다는 표현을 보면 나 저 미친 사람, 저 정신없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달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간 베드로는 몇 시간 전에 예수께서 그에게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확신과 다짐의 말도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를 보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십니까? 베드로의 자기 확신과 그리고 실패와 연약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신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면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별명을 주시면서 그는 열정적이었지만 조급하여 실수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하기도 했지만은 먼저 나서면서 실수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짖으셨지만 그가 주님께 헌신할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던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 헌신했던 그였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이 모든 상황이 흘러갈 때 두려움 속에 숨어버리고 연약함 속에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저주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를 부르시고 그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실패와 연약한 가운데 그가 그것을 깨닫고 고통해하면서 힘들어할 것도 아셨지만 또한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넘어짐을 허락하십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기대하시고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하여 40년의 허무한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범죄로 떨어지는, 그래서 징벌과 심판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타락과 죄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경고하시고 경책하시고 돌아오게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 또한 미움과 이기심 속에, 우리의 악한 모습 속에 그 죄악의 무거움과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자가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깨닫고 십자가의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무능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